자, 오늘부터 함께 생각해 보실 성경은 신약성경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저자는 이름 그대로 마가가 썼고요. 65년부터 AD 70년경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면들이 많지만 두 가지만 소개하면,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핵심어가 두 가지 정도 등장하는데, 하나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고, 하나는 즉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종은 즉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복음서 중에 아주 중요시 여기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복음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1절에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 복음, 가스펠 우리 그렇게 말하죠.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그냥 복음. 복은 복이고 음은 소리 음자예요. 복된 소리란 뜻이에요. 그냥 한자를 그냥 우리말로 풀어본다면, 그 복은 뭘까? 음은 소리니까 그 앞에 복만 풀이하면 될 텐데, 복은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복이 아닐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가졌는데 복 받았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특별히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나는 뭐한 것? 자랑스러운 것. 아마 이런 것을 가리켜서 아마 복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소리라고까지 연결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들으면 힘이 나는 소리,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소리, 이런 걸 가리켜서 그냥 우리말로 쉽게 풀면 원어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복음. 그런데 복음의 시작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종교든 그냥 다 좋지요. 하나라도 믿으면 다 좋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군대 가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힘이 되니까 어떤 운동을 펼치냐면 1인 1 종교 갖기 운동을 펼칩니다. 뭐든 좋으니까 하나씩은 믿어라. 군대 가면 막 이렇게 힘드니까 좀 힘듦을 어떤 종교의 힘을 빌려서 좀 극복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다 좋다 그러니까. 그런데 타 종교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 진짜 복음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한 말, 좋은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딱 집어 얘기하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좋은 소리는 다 어떻게 하냐면, 네가 수양해서 한번 그런 사람이 되어보도록 해봐라,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즐겁게 보는 영화 중에 하나가 람보 시리즈인데요. 람보 시리즈 마지막 시리즈가 뭐냐면, 마지막 영화가 더 라스트 워입니다.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람보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아니 아저씨 변화됐잖아요. 그 어린 딸로 키웠던 아이가 그게 말하잖아요. 나도 변화되지 않았어. 다만 그냥 나를 꾹꾹 누르고 있을 뿐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대사 가운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나도 변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철들자 뭐라고요? 뭐라고 하잖아요. 철들자 뭐요? 이 세상 끝이라는 얘기지. 변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한번 좋은 사람이 돼봐라.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봐라. 네 삶의 자리를 좀 변화시켜봐라. 이런 것들이 다 종교에서 말하는 건데,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머리털 하나도 희고검게 할 수 없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똑같이 좋은 말 합니다. 근데 뭐예요? 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된다.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은 뭐밖에 없다?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의 시작을 먼저 1장 1절에서 딱 선포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글이, 왜? 예수님의 핵심이 뭐니까? 복음이니까. 복음을 먼저 땅 내질러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면 미리 예고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고를 뭐라고 말하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서의 그 말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 내 사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누구 앞에? 네 앞에, 여기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이지.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뭐하라? 준비하리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멋있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초라하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멋있게 오는 길은 뭘까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환영 인파가 많으면 멋있을까? 적으면 멋있을까? 많아야지.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많아지는 거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많아지는 거죠. 그걸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해요. 자기도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거든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는 어떤 곳 같아요? 광야? 우리는 광야라는 말 잘, 광야교회도 있긴 한데 뭔가 좀 특별히 먹을 것은 없고 그냥 맹수만 득실거리고 아주 위험한 척박한 황무지 같은 땅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여러 특징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망망대해와 같은 산도 없는 그냥 쭉 펼쳐진 그냥 평지의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 여러분들은 이제 별로 그런 땅을 못 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쭉 지평선이 돼 있다, 수평선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소리를 쳐요. 그럼 뭐가 없을까요? 메아리가 없죠. 메아리는 어디에서 와요? 어딘가에 부딪혀야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쭉 뻗은 것은 부딪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가고 마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광야에서 외친다는 말도 되지만 내 소리는 정말 짤막해. 내가 하는 주의 일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에 비해서 완벽한 정말 잠시 왔다 사라지는 엑스트라 중에 엑스트라에 불과해. 드라마의 행인 1, 행인 2에 불과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맥락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사도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렇게 짧게라도 너는 주의 길을 뭐 해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어떻게 하라? 곧게 하라. 그러면서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미리 말했다고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급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이렇게 일행을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세례 요한이 어디에 이르러? 광야에 이르러.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여기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세례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있고 요르단에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르단이 맞다고 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 놓은, 저는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요르단 땅이 더 맞다고 얘기하는 말이 확실해요. 거기에 이제 세례 기념교회도 있고요. 근데 지금 가봐도 세례 기념교회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완전히 다 허허벌판입니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엘리야 선지자도 승천했다고 그래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허허벌판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득권층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는 좋은 옷 입고 맛나는 음식 먹고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걸 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사함을 상징하는 무엇을? 그냥 세례가 아니라 하버드라고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세례라는 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인증샷이야. 죄사함을 받은 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내가
그걸 얻었다고 한다는 어떤 상징이 뭐예요? 세례 예식이죠. 그걸 하는 거야. 그랬더니 볼까요? 온 유대지방과, 유대지방은 이스라엘의 남부지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수도예요.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있는 그 요단강에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오늘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이 종교를 찾는 사람들을 보면 허름한 곳을 가요. 속된 말로 삐까뻔쩍한 데를 가요. 삐까뻔쩍한 데를 가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은 삐까뻔쩍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그런데 유대의 모든 지방에서 수도 예루살렘에서까지도 알 것 없이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를 찾으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모습,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모습, 모든 순교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순교자들이 활동했던 모습들이 다 삐까뻔쩍한 곳에 있었습니까? 정말 남루한 곳에 있었습니까? 전부 후자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 다 나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까 같이 자기는 호의호식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뭘 입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그리고 뭘 먹었어요?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운 좋은 날은 이 꿀을 따서 먹기도 했습니다. 다 뭐예요? 누가 조달해서 주는 것이 주어서 먹은 거야? 어떻게 먹었다? 그냥 거기에 있는 자연에서 나온 것들을 먹었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돈을 들여서 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속속된 말로 아버지 찬스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광야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표 음식을 먹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표? 까마귀표 음식을 먹었죠.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조달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음식을 먹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전파에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누가? 예수님께서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어떤 존재냐면 내 허리를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분에게는 나는 게임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들도 각자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아래 그 라인의 종들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종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바로 나올시다라고 표현할 때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치 못할 만큼의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올시다라고 본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허드스 테일러 얘기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뭘로 세례를 줘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다시 말해 세례를 주는 어떤 상징만을 주지만 실질적인 세례, 무슨 세례? 성령 세례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이셔. 나는 그냥 상징적으로 표시만 할 뿐이고 실질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단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 우리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예요? 나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세례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믿게 하는,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다? 내 뒤에 오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나는 그야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찰나에 있다가 사라지는 엑스트라 중에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까지 생겼어요? 갈릴리에 계셨던,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지금 다 남쪽 사람들이 왔잖아요. 저 북쪽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도 저 남쪽에 있는, 아주 남쪽이거든요. 남쪽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말해서 딱 알아보고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선생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는 게 말씀이 됩니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도 좀 줘라. 그래서 받게 되잖아요. 세례를 딱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 사실은 그때는 거의 다 침례였죠.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이 쫙 갈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쫙 내려오시는데 뭐가 내려왔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쫙 내려오셨죠.
우리 성령의 종류 얘기 많이 하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은 우리 뭘 상징해요? 평화를 상징하죠. 성결을 상징합니다. 온유를 상징합니다. 이런 뜻이죠. 설명을 다 못하지만 비둘기 같은 성령의 뜻이 이런 것들이에요. 조용하지만 힘이 있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내려오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동시에 보여만 주신 거 아니라 어때요? 아주 멋진 사운드로 소리도 들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쫙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메신저, 진짜 중보자, 진짜 우리의 구세주 누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죽어야 될 자리로 오시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역을 이 세례사건을 통해서 펼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까지 끝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 누군가가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무슨 논리를 만들고 해서 그럴 수 없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져서 그게 그렇군요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넌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시는 분, 그분만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오실 수 있다. 그 누구도 이 복음을 대신 가져와서 우리에게 전달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에 가서 혹시 여기도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다. 오직 기독교에만 이것이 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1절에 딱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 복음이란 하면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다른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엇은 양보할 수 없다? 복음은 양보할 수 없다. 복음은 그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곧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핵심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